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한번 쭉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정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그 장모의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심속에 있는 그런 화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 그가 회복되고 그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치유함 받는 사건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했는데 그러한 정황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이분의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끔 하고 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그 삶의 어떤 태도,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은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피곤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번잡함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려 갈 수 있는 그 정황과 상황 속에 있을 때 늘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어떤 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그 근거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잡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홀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광야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온 이 땅에 온 자신의 어떤 사역의 그 모습들, 내가 왜 이 땅에 왔냐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앞에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전도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설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의미, 즉 전인격적인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전도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병을 낫게 하고 너희를 고치고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을 가리켜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의 삶의 일관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전편에서 봤을 것처럼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확증을 얻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로 가셔서 시련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는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하는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도 이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에 충분한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메시아로 섬길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에 그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또 말씀의 선포 가운데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사역의 첫 출발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면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기도의 모습은 바로 한적한 곳, 광야의 곳,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 공동체에서 발행하는 유대 이제 어떤 매일 기도 드리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하는 그 유대 공동체가 발간한 그 어떤 서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히브리어는 테라필이라고 합니다. 이 테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기도의 마음, 기도의 모습에 어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트팔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히트팔렐이라고 하는 용어의 본래의 뜻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판단한 그 자체, 그러한 태도, 절대적인 전능자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청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기도의 모습이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존재에서 그 전능자 앞에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무력감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 또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들을 바르게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들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정황을 바라보면 어떠한 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특별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가운데 환호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더 주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박수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가 박수 받는 것 속에서 함께 그 어떻게 보면 박수에 취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박수 받고 싶어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들로부터 칭찬받으며 남들의 그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달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귀한 깨달음과 고백의 모습도 있지만 정말로 실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자신에 도취되어지고 뭔가 해냈을 때 그 성취에 만족하며 그 성취에 만족하는 가운데 내가 우쭐해지고 그것 가운데 주변의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을 즐기는 그 속에서 어느덧 사탄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것에 취해 있는 그 가운데서 점점 어떻게 보면 나의 본연의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착각과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나에게 발견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실존적이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과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을 많이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말했듯이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도취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실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병교침해 사건들이 있은 후에 놀라운 이적들이 있은 후에 주님은 그들의 칭찬과 추앙과 그들의 인정을 단호하게 끊으시고 홀로 떠나 한적한 곳 광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이켜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되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 사역을 했던, 그 많은 일들을 했던 분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놓쳐버리는 순간 크나큰 영적인 죄악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전에 이루었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나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우리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은 작년에 독일에 가서 목회 집회를 인도하고 그 이후에 느꼈던 감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칭찬과 인정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인정과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주 달콤한 말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뒤로 하고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써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었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찬란한 사역 속에서, 찬란한 자기 업적과 그 영광 속에서 그래서 뒤로하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주 귀한 전통이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서 자신의 것들을 돌이켜보는 그 귀한 전통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이 새벽 예배의 전통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으로 이 기도의 시간,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조명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다시 한번 더욱더 인식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이 새벽교회의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이 아주 더욱더 영적인 귀한 모습으로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새벽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새벽에 일어나서 간청함으로 말며 하나님께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적인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영광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뜻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 간청을 통해서 이뤄내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셨기에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취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업적을 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그 마음이 귀하게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들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자세, 뭔가 박수받고 뭔가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때 단호하게 그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하는 그 영적인 자세,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병자를 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 낫게 하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시간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자신의 영광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치유의 역사가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많은 뒷일을 보면 자신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의 역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 사건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의 선포의 자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그것을 따르는데 오늘날도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훼손시키며 그 믿음을 왜곡시키며 그 믿음을 흔드는 많은 주변들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저희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서 그 영광된 주님의 사역을 가운데 그 온전히 영광을 누리고 그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영적인 경각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경각심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나의 무력함과 나의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성을 깊이 깨달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고 그 말씀의 선포가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그 순간, 놀라운 역사들이 사역에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여서 얻어내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가며 말미암아 주님만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만이 그 의미를 가지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말씀의 놀라운 선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